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모욕과 치욕받으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역겨운 인간의 뜻 죄악을 저희 사명이 행하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으로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위로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쓴물을 삼키시며 인류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계신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순 시기 동안 저희 사명이 행하는 모든 고행과 그 길을 사랑의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분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사명과 함께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원 회원들, 그들이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많은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다양한 모든 행위를 아버지 쓰시고 싶으신 곳에 마음껏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는 한 달 후 정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이제 악의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려 주셔서 선의 세력이 과반석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상나라의 아버지의 많은 천사님들을 파견하여 주셔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세력을 보고 투표를 하여 선의 세력을 뽑을 줄 아는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먼저 읽기에 앞서서 좀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오늘의 이 29장을 보아야 할 관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9장의 핵심 내용은요, 사제 임직식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주된 관점은 뭐냐면, 하느님은 과연 사제를 뽑아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봉헌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맡기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뽑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이때 이런 관점으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제 임직식을 했는데, 현재 사제 서품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가, 이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정신이 완전히 변질되고 퇴색해서 이 정신은 없어져 버렸는가, 인간의 뜻으로 다 덮어버렸는가, 요 관점을 가지고 29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관점을 마음속에 주지하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사제 임직식 준비, 속죄제와 번제, 임직식 제사와 친교제, 제단을 성별하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번제. 사제 임직식 준비. 나를 섬기는 성직자로 그들을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구해놓아라. 또 고운 밀가루로 누룩 안 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만들어라. 이것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어 바구니째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오게 하여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속옷과 에봇에 딸린 도포와 에봇과 가슴바지 등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고 에봇 관대로 묶어라. 그의 머리에는 사모를 씌우고 사모에는 성직패를 붙이고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라. 이렇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발라 일을 맡겨라. 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내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주어라. 법으로 정해준 그들의 사직은 영원한 것이다.
너는 이런 절차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속죄제와 번제. 너는 숫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가까이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숫송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다음 너는 만남의 장막 문간 곧 주님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아라.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바닥에 부어라. 그 내장의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를 모두 꺼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바쳐라. 그러나 숫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 없어라. 이것이 속죄의 제사이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돌아가며 주위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그 순양을 제단에서 통째로 살라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임직식 제사와 친교제. 너는 다시 순양을 또 한 마리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두 손을 그 순양의 머리에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찍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바퀴 끝에 발라라.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또 제단을 돌아가며 피를 주위에 뿌려라. 또 제단에 있는 피와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나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리라. 임재식에 바친 순양이니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싼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 등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그리고 너는 주님 앞에 바친 누룩 안 든 빵이 담긴 광주리에서 둥근 빵과 기름에 반죽할 만든 과자와 속빈 과자를 한 개씩 집어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며 그것을 흔들어 주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하여라. 그 빵을 그 손에서 집어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라.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아론의 인직식 제물인 순양의 갈비는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가 너의 몫으로 받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에 바친 순양 고기 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쳐들어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갈라놓아라. 이것은 쳐들어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제까지나 받을 몫이다. 친교제물 중에는 이스라엘 후손이 쳐들어 바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 쳐들어 바치는 예물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를 이을 사람이 거룩한 아론의 옷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는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사제직을 맡아야 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 그의 뒤를 이어 사제가 될 사람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첫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또 너는 임직식 제물로 드린 순양고기 가운데서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이 고기와 광주리에 담긴 빵을 같이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세워 일을 맡기면서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임직식 제물인 살코기와 빵이 이튿날까지 남게 되면 그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하게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 그대로 해주어라. 그들의 임직식은 이레 동안 올려라. 제단을 성별하는 제사. 날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네가 속죄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제단은 정하게 된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올려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날마다 드리는 번제. 네가 제단 위에 바칠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2마리씩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따라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같은 곡식과
포도주를 제물과 제주로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바쳐야 할 번제인데 내가 너를 만나 너와 대화를 나누기로 한 그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바쳐야 한다. 그곳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다. 거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룩한 곳이 되게 하리라. 내가 만남의 장막과 함께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머물며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님이 저희의 하느님임을 알리라. 내가 저희 가운데 내려와 머물려고 저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희 하느님임을 알리라.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좀 본문의 내용이 다른 때보다 좀 길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버지는 이제 사제직을 하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제직을 할 때 뭐 삼원은 어떻게 쓰고 속 바지에 어떻게 입고 속옷은 어떻게 입고 에봇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실로 짜고 거기 보석 12개를 박아서 12지파를 상징하게 하고 뭐 끝에 술을 달고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의복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의복을 가만히 보면은 의복의 모양새만 봐도 이것은 온 백성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그 백성의 죄악을 대신 보속하고 또 그 백성이 아버지께 뭘 바치기를 원하면 대신 바쳐드리고 봉헌드리는 어떤 종의 모습, 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복장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일반 사제와 대사제는 대사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까 조금 더 화려하게끔 그래서 색실을 짠 에봇을 입게끔 하고 일반 사제직은 그냥 하얀 깨끗하고 깔끔한 하얀 옷 하나만 탁 입고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이런 사제직의 복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주님의 사제들에게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의 의지가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어제뿐만 아니라 28장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지침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 모든 일련의 내용은 그 아버지 말씀의 뉘앙스 안에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요럴 땐 어떤 질서로 이렇게 행해야 되고 하는 어떤 정신이 들어있고요. 질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성경 공부를 왜 하냐? 그 성경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바, 명령하신 바, 지침하신 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구나. 이런 정신을 반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발견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시대는 변했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놀라울 만큼의 과학기술과 영적인 세계도 눈부실 만큼 발전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발전한 것은 발전한 거고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 와서 계승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 정신까지도 변질시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근데 거짓교회에서 여러분을 속일 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 이거는 성경이 그럼 왜 있습니까? 왜 배웁니까 성경을? 장식입니까? 좋은 말씀 그냥 이소부화처럼 하나 듣고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은 가르침은 모범은 참된 진실과 사실의 진리예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멸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고 질서고 법칙인 겁니다. 원리고. 그러면 원리는 정신만 알면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적용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교묘한 게 마치 인간을 엄청 배려하는 것처럼 타당성을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너를 내가 이렇게 배려해. 너 불편한 거 싫지? 편해야지. 바쁘잖아? 현대사회는 이런 시간이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소화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거기다가 인간적 누룩으로 섞어가지고 부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그래 아유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속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조차 없는 시대로 그렇게 많이 배웠고 과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쵸? 학벌이 그렇게 높고 그렇게 많이 배웠고 지식이 충만하고 IT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지력이 뛰어나냐 어떤 예지력이 있냐 무엇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화를 하냐 이런 거 다 제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로가 되게 하고 멍청한 인간이 되게끔 하는 의도를 누가 갖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냐 거짓 교회 영혼 안에 그 거짓 교회에서 나는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 안에 숨어있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접근하여 어리석은 인간을 속이고 있다라는 이런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장을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어요. 사제복의 기본 정신은 그 정신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정신이 뭐냐 그 옷에 숨겨져 있는 정신이 그냥 단순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종의 모습을 구현한 거예요. 그 복장이. 근데 오늘날의 거짓 교회의 사제들이 미사 시간에 소위 미사 시간에 입는 그 의복을 보십시오. 소매가 이렇게 넓고 커서 망토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화려한 술을 놓고 모자 같은 건 뭐 아예 쓰지 않고 이 복장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렸다시피 로마 황제의 복장과 더 비슷하지 시종의 모습의 복장인 것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즉 왕처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신자들 앞에 군림하면서 명령하는 자로 살아가고 너하고 나는 달라. 이분법 신분질서로 나는 명령하는 자 너는 따르는 자. 그리고 거기다가 교묘하게 하나만 갖다 붙이면 되죠. 순종 이렇게. 그렇죠. 순종해야지 교회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순종이 나쁘다. 순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정신이고. 문제는 어디다 순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빨갱이 공산주의 거기에다가도 순종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저람한테 순종해. 그럼 순종할 사람 있을까요? 막이 들려서 빨갱이 정신으로 고무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정상인은 그런 빨갱이 공산주의자 밑에 가서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데나 갖다 대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끼워 붙여가지고 그걸로 족쇄를 만들고 올감해가지고 한 영혼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분간하거나 구분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순종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대로 살아라 해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여기도 이런 사제일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옷은 이렇게 입고 나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도구적 역할을 똑바로 하는 이 사제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귀의 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여러 가지 의복, 아버지는 지금 이 공동체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 성소를 어떻게 져라. 내가 너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길 정갈하게 하고 거길 거룩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실수대로 짓고 분양은 어디서 하고 여기는 사제만 들어오고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사제직을 수행할 내 종들은 이렇게 입고 이런 걸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럼 그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적 역할을 할 시종의 역할을 할 자는 어떤 준비와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하고 아버지 도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것은 좀 기니까 아예 관점을 시작부터 제시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래야만 유심히 이 맥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 오늘 29장의 본문을 읽고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지금 여기 사제 임직식이라는 건 지금 현대사회의 단어로 치환해서 맞바꿔서 쓴다면 마치 이 거짓 교회가 1월달 2월달만 되면 하는 새사제 임명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제 임직식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로 확 느껴지는 게 뭐냐? 짐승을 엄청 많이 살라잡고 태워 바쳐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뭐 빵을 누룩 없는 걸로 이렇게 구워서 바치고 바치는 행위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제 임직식 준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희생제물을 먼저 바치는 행위를 해요. 자, 그런데 희생제물을 뭐 소를 수송아지 몇 년 된 거 뭐 양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을 도대체 왜 바치는 거냐 그러면 사제 임직식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궁금하시죠? 자, 사제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한 부족한 인간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한 인간이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행위를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이 백성을 대신하여 바쳐드리는 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영혼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죄악을 깨끗하게 닦지를 않고 하느님께 다가간다. 그럼 그거 자체로 모욕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많은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 죄를 이 동물을 잡아 바침으로써 제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인직식 준비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속죄제와 번제예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행위를 하는 제사고요. 번제라는 거는 어떤 제물을 통째로 살라 바치는 행위를 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제 인직식 준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씻기고 이렇게 복장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닦는 행위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와도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백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에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부터 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속죄제와 번제, 죄를 깔끔하게 다 벗는 행위를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친교 제물을 또 바쳐요. 하느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 뭐 소 이런 걸 찰나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게 친교제예요. 다시 친하게,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많은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올바르게 화답해서 이렇게 상호 교환을 해서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생명의 창조 행위가 일어났어야 된 건데 그걸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인간의 죄악이.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다 절단된 거거든요. 그럼 그 절단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그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아버지 이런 것을 자녀들이 가져왔습니다. 저희 백성이 이런 것을 아버지께 사랑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런 걸 하려면 그런 관계성이 회복돼야지. 관계성도 회복 안 되고 다 끊어진 상태인데 바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온전히 받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악을 벗는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교제를 해요. 그렇게 해서 관계성이 회복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사제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제 임직식의 준비의 큰 맥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제라는 거는 사실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아버지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사제 임직식에 근거한 정신 세계를 이 시대의 관점으로 풀어서 적용해서 제가 설명하면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디 회개한 종의 모범이 왕처럼 복장을 입고 영혼들 앞에 군림하며 떵떵거리면서 찍어 누르고 명령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 아론이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해요? 단순히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렇죠? 그런 도구적 역할만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정신, 어떤 정신에서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를 잘 보고 거기서 그 정신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정신이 이 시대에도 이어지게끔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오늘의 이 사제 임직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단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제사라는 게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는 바치는 행위를 제사라고 해요. 제사. 바쳐드린다 하느님께.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인지를 잘 못하는데 신자들조차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특히 자매님들이 아직 그래도 거룩한 사제가 있고 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거룩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거룩한 사제가 있고 거룩한 미사가 거행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도대체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라틴 미사를 하면 거룩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라틴 미사 하면 거룩한 건가요? 그 정의가 맞습니까? 그 정의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조차도 신적인 본질에 함유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속성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호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단어는 신적이라는 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모범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단어를 정의해야 돼요. 그게 가장 올바르고 퍼펙트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전의 강의에서 제가 거룩하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인간은 어떤 누구에게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 아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의 인간인데 거기 거룩한 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제 이건 그 인간 자체가 거룩하다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너희는 나를 닮아 거룩한 자녀들이 되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럼 그 거룩하다라는 건 도대체 우리더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거룩하다는 분은요 예수님, 성모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죄악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만 있냐? 그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더불어 거룩해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아버지 뜻만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내가 해야 되고 이걸 마치 잠꼬대 외우듯이 말씀드리는 건 왜냐. 그럴 때만 인간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모님과 하나 됐어. 그럼 성모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속성이 나도 될 수 있는 거지. 내 자체가 완덕을 추구해야 돼. 내가 거룩해져야 돼. 이런 거는 합당치가 않은, 맞지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전 강의에서 제가 거룩한 건 거룩하신 분과 하나 되었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점도 맞고 오늘의 이 29장과 관련해서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이 챕터에서 학습을 하면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을 때만 거룩해져요. 인간은. 그런 관점이 또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서 용서받아서 깨끗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제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잡아 바치는 거는 본인이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하려면 죄악 덩어리인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모욕과 역겨움만 되고 또 그 계약의 계를 움직일 때 인간이 그거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손댔다가 즉사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어떤 단적인 걸 보여주느냐.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함 앞에 가까이 감히 함부로 나서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사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증표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아까 손을 얻는다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중간에 제가 설명할 건데, 저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렇게 옮깁니다. 이 짐승에게 제 모든 죄악을 여기다 덮어 씌웁니다. 해서 그 짐승을 잡아 바치죠. 그럼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안고 죽는 게 돼요. 본질이 사실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는 건. 그러면 내가 이 죄악을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해서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만큼은 깨끗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깨끗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 요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파트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동물을 태워 죽이는 행위로 죄를 갚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서 하느님께 제사도 바치고 못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그때서야 비로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 하나 오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많은 어떤 동물을 잡아 바치고 재물을 바치면 희생이 따르죠. 그쵸? 이 시대는 양, 수송아지 이게 큰 재산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송아지는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큰 재산이죠. 그럼 저 재산을 하나 잡아 바친다는 거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아버지께 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해서 그 짐승을 죽이면 그 대신 나의 죄를 가지고 이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살라 바침으로써 용서받게 되는 이런 관점이 또 있고, 재물을 바치는 것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막 1년 된 이렇게 어린 짐승을 잡아 바쳐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짐승일수록 생명력이 강하죠. 생기가 넘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 짐승일수록 생명력이 강하니까 바쳐졌을 때 효용과 가치의 그 어떤 임계 질량이 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1년 된 수송아지 이렇게 어린 짐승을 바치는 건 그래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물을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도 이 재물을 맨날 우리가 제단에서 소 막 한 마리씩 잡아바치고 양 한 마리씩 잡아바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럼 왜 안 해도 되냐? 지금 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바치는 행위로 내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마치 어린 양처럼,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여기 지금 이렇게 짐승을 잡아바치듯이 예수님이 그런 온순한 어린 양처럼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 짐승이 인간의 죄악을 끌어안고 대신 죽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상의 사건이. 그럼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짐승을 끊임없이 계속 잡아 바치는 건 왜냐면 이 짐승의 생명이라는 건 한시적이잖아요. 그쵸? 소가 길게 살아봤자 그 생명의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은 다. 그러니까 이 짐승 한 마리를 바쳤다라고 해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해요. 영원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성의 피죠. 그쵸? 예수님은 영원성의 피, 죄 없으신 분이, 영원히 사실 분이 한시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하고
맞바꾸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의 피는 죄 없는 피, 영원성의 피니까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다 깨끗하게 용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바쳐짐으로써 더 이상 이런 동물은 한시적인 생물이니까 계속 바쳐야 되지만 영원성의 피니까 한 번 바침으로써 다 끝난 거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은 거다. 이 원리가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제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 뭐냐면 그러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린 구원받았네. 그것하고는 또 별개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니까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거는 내가 오늘 세례를 받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례받은 오늘부터 태어났을 때까지, 즉 세례받기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내가 계속 죄를 지을 거잖아요. 알게 혹은 모르게.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짓는 이 죄도 멍청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니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 희생제물로 어린 양처럼 바쳐졌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 이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수능 시험을 볼 동등한 자격 조건이 주어지죠. 마치 그것과 같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능 시험을 볼 자격 조건이 주어진 그 상태, 그게 용서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동안 희생한 거에 따라서 노력한 거에 따라서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결과치에 따라서 누구는 하버드도 가고 누구는 옥스퍼드도 가고 누구는 서울대도 가고 누구는 지방대도 가고, 이거는 그 사람의 노력과 희생과 끈기와 인내의 결과에 합당한 그 보상을 받는 거지, 그것까지 다 몽땅 다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세례받았어. 그러면 세례받은 오늘부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짓는 다양한 죄, 그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배상과 보복을 해서 갚던지 다 못 갚았다. 그러면 죽어서 연옥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이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도 사제 임직식에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인간적 죄악을 다 깨끗하게 닦고 하느님께 다가온 종의 모습으로서의, 시종의 모습으로서의, 단순히 하느님의 일을 대신해드리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이 변질된 거짓교회처럼 왕처럼 살면서 이분법 신분질서로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라는 걸 아예 배알로 깔고 그 가운데서 말하고 행하고, 사랑 실천, 입으로만 맨날 사랑 실천을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본인은 희생으로 본당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실적 희생의 행위를 하는 게 있냐? 그런 것은 없는,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제임직식 준비. 나를 섬기는 성직자로 그들을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구해놓아라. 자, 여기 세운다 하셨죠. 세운다. 성직자로 세운다. 세운다는 거는 또 다른 나를 세운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즉 기준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기준대로 단순히 행하는 자지, 여기다가 자기 기준을 내민다, 이건 뱀이에요. 인간적 기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끊임없이 인간적 기준을 끌고 오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장개틀도 없애. 강론은 짧아서 좋은 거야. 바쁘니까 신자들이 싫어해. 그리고 감실도
예수님이 한 중심에, 이 교회의 한 중심에, 아버지가 한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저 아래로 치부해서 벽 쪽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십자가 밑에 왕처럼 군림하면서 대왕 같은 의자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그 중앙에 딱 앉아서 모든 찬미 다 받고. 이것은 이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다 뱀이 변질시킨 거예요. 여기 세운다는 거는 단순히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는 그런 자, 그런 도구, 그런 시종을 세운다는 거지. 또 다른 왕, 하느님, 신을 팔아 신처럼 살아가는 자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따를 원칙만 단순히 따라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분법 신분 질서로 자기를 위한 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마치 말로는 나누라고 남에게 강요하고, 그쵸? 빨갱이 사고방식을 맨날 가르치고, 인간적 만담이나 이야기하고, 성경은 한 줄도 설명 안 하고, 이런 것은 다 이런 아버지께서 사제를 어떤 정신으로 임직식을 준비해서 무슨 기준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것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운 밀가루로 누룩 안 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만들어라. 자, 여기 공통점이 뭐냐? 누룩 안 든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누룩 안 든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속빈 과자,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누룩 안 든 빵을 만들라 하셨을까? 자, 누룩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것을 여기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이 원래 쬐끔했는데 엄청 크게 부풀죠. 그러면 누룩의 속성적 특징이 뭐냐? 변질시킨다예요. 변질시킨다. 즉 변형시킨다. 이게 누룩의 속성적 그 특징이거든요. 고로 인간의 뜻은 들어가면 모든 신적인 것을 다 변질시키고 뒤틀리게 하고 다 엎어버려요. 이래서 누룩 안 든 빵을 먹게 한다는 건 인간적인 네 뜻을 배제한 그런 도구가 되라 해서 누룩 안 든 빵, 누룩 없이 기름 만든 과자 막 이런 거를 먹으라고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여기에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악과 접목되지 않게 하려고 순수한 단순히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는 영혼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과자를 만들어서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누룩이 이 교회는 아예 만연한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가르치고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든가, 그쵸? 그게 다 인간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신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능가하는 퍼펙트하게 올바른 건 없거든요. 아무리 이 교회가 칭송하는 위대한 성인, 대단한 신학자, 교부 다 인간이에요. 물론 훌륭하게 열심히 사신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존중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따라야 될 기준이고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 기준과 가치는 진리, 성경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런 정신, 이런 모범 보이셨어. 그것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교부 철학 가르쳐. 뭐 이상한 무슨 철학자, 무슨 위대한 신학자, 만담, 웃기는 유머 따다가 읽어주질 않나. 이런 건 다 완전히 뱀으로 변질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어 바구니째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바쳐라. 자, 이런 걸 먹게 함으로써, 누룩 안 든 걸 먹게 함으로써 그 사제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먹어라, 바쳐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오게 하여 목욕을 시켜라. 자, 목욕을 시킨다라는 거는 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육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닦고 향기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목욕을 하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 물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셔서 제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그 물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 역겨운 인간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다 덮어주셔서 제 뜻은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이 의미로 닦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제단 앞에 와야 그래야 하느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 참미받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속옷과 에봇에 딸린 도포와 에봇과 가슴바지 등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고 에봇간대로 묶어라. 자, 이런 의복은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거죠. 속옷이 뭐고 뭐 에봇이 뭐 이런 건 다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의 머리엔 사모를 씌우고 사모에는 성직패를 붙이고. 자, 그 하얀 모자 이렇게 쓴 거 보셨었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성직패는 뭐냐면 그 모자 앞에다가 주님께 몸 바친 자 이렇게 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고 나는 주님께 몸 바친 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남도 나를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겠죠. 하느님의 뜻 아닌 건 안 하게끔 되도록이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그 관점으로 나를 보게끔 아예 붙이고 다니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걸 붙이고 알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막 살던 사람이 뭔가를 의식하자 자꾸. 아, 나는 몸 바친 자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 나는 하나님께 몸 바친 자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런 것도 붙이라고 하시는 거지. 그거 괜히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가 다 여기 있는 거고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라. 이렇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발라 이를 맡겨라. 자, 이렇게 뭐 에봇 입고 도포, 가슴바지 이런 거 입으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 그래도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제인데 너무 추레하고 막 너덜너덜한 걸 입어가지고 그냥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 그렇게 해도 하느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갖춰 입게끔 하는 거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끔 차려 입히시는 관점,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내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줘라. 법으로 정해준 그들의 사제직은 영원한 것이다. 너는 이런 절차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자, 이렇게 해서 복장,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합당한 복장, 그 다음에 짐승 어떤 거 준비하고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서 그것을 먹고 그래서 너도 인간의 뜻, 네 뜻이 불순물처럼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십시오라는 지향으로 누룩 안 든 빵을 먹어. 그러면 그런 영혼이 되게끔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겠죠. 자, 요런 이제 절차를 지금 밟아서 사제 임직식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속죄제와 번제예요. 제가 아까 속죄제는 죄악을 저의 죄를 이 짐승을 살라바침으로써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속죄제고, 번제물은 짐승을 통째로 바치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가까이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숫송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해라.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짐승을 끌어다 놓고 두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건 뭐 하는 행위냐면 인간의 죄를 이 숫송아지에게 씌워서 이 숫송아지에게 제 죄를 다 덮습니다. 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는 만남의 장막 문간 곧 주님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아라. 그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바닥에 뿌려라. 자, 이 피를 제단 뿔에도 바르고 제단 밑에도 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희생제물이죠. 이 동물이 대신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피로 아버지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표식으로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거예요. 이 희생의 피를 보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게 표가 되는 거죠. 표가. 자, 그런 의미고 그 내장의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를 모두 꺼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기름기,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콩팥과 그 기름기, 다 기름기를 태우라고 하죠. 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기름덩어리는요,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어떤 한평생 이 동물이 살면서 맺은 양질의 열매, 엑기스를 뜻해요. 엑기스. 그래서 왜 소도 보면요, 가장 양질의 기름기는 얼마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주 소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짐승이 일평생 어떤 노동을 하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양질의 맺은 가장 순수한 열매,
엑기스, 그게 기름기예요. 그 엑기스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살라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내장 기름기, 뭐 간에 있는 기름기, 뭐 콩팥에 있는 기름기, 이것도 그냥 심심해서 아무 장기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 각각의 장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장기를 바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콩팥이다 그러면은 콩팥은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즉 걸러내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별 못하는 인간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거르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분별이 없다는 건. 자,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라는 의미로 콩팥의 기름기를 바치는 거고, 요렇게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숫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 없어라.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자, 이렇게 양질은 아버지께 그 제단에서 살라 바치고, 제단에서 살라 바치고, 양질의 엑기스는 나머지 것들은 진지 밖에 가서 태우고, 이렇게 다 구분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해라. 자, 앞에는 송아지였어요. 숫송아지.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순양에다가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얹게 하라는 건 아까 설명했죠. 이 인간의 뜻, 저의 모든 역겨운, 여태까지 살면서 인간의 뜻 저지른 거, 이 순양에게 가게 하여 태움으로써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살면서 행하는 사제직이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의미로 두 손을 얹어가지고 그 죄악이 이 양에게 가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돌아가며 주위에 뿌려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 이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졌으니까 이 희생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의미예요. 이 희생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그 순양을 제단에서 통째로 살라라. 여기 통째로 살라라 나왔죠. 이 통째로 사르는 게 번제예요. 번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다.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그러니까 사제직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의복 갖출 거 깨끗이 갖추고, 그리고 목욕을 해라. 목욕을 하라는 거는 이 물이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물이 되게 하셔서 저의 모든 인간적 죄악을 아버지 신성으로 덮어주십시오 해서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행위를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바쳐라. 왜? 용서받아야 하니까.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 전에. 자, 그 행위를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다.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차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연법에서도요, 다 다른 차원이 동시에 공존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개 있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그 강아지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그 거룩한 고결한 세계의 차원이 나라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다른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그 차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송아지다. 그러면 송아지는 풀을 먹어요. 초식동물. 근데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잡식이지만 굉장히 맛있는 거, 양질의 좋은 거를 먹을 줄 알잖아요. 그걸 좀 향유할 줄 알죠. 그러니까 초는 향유, 그러나 소는 향유 같은 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풀을 먹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 그래도 어떤 식감을 느낄 줄 알고 향기를 느낄 줄 알고 맛이 있다 뭐 이런 어떤 향유하는 나라, 어떤 정신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는 향기를 드시는 차원의 나라예요. 향기. 이해되십니까? 우리처럼 그냥 막 씹어서 소화를 해서 배변 작용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나라는 향기를 드시는 차원의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건 하느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는 차원의 나라에서 군림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향기로 기쁘게 드린다는 거는 지금 이 향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게끔 하기 위한 지향으로 바쳐지는 거니까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임직식 제사와 친교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죄악을 다 벗는 속죄제와 번제제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친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제직을 할 때. 친교제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하느님께 사랑을 똑바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죄악으로 자기 뜻 뜯어서 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끊어진 사랑의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게 친교제라는 거죠. 너는 다시 순양을 또 한 마리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두 손을 그 순양의 머리에 얹게 한 다음. 자, 이제 19절에 순양의 머리에 왜 얹게 하는지 이제 아셨죠?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찍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바퀴 끝에 발라라. 자, 그 피를 그 죄악으로 내 죄를 여기다가 덮습니다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순양의 피를 귓바퀴에 바르는 건 왜일까요? 자, 이거는 귀가 온갖 더러운 죄악을 듣고 뭐 거기에 막 동조도 했고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잘못 들은 거, 그렇게 해서 죄악의 것을 들은 거를 저는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이제 그 죄악이 잘못 이상한 말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해서 귓바퀴 끝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발라라. 자, 손가락 엄지, 발가락 엄지에도 이 피를 발라라. 이거는 왜냐? 엄지는요, 이 5개의 어떤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 가장 힘을 쓰는 곳이에요. 그렇죠? 힘 쓰는 중요한 위치고 머리가 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는 것, 힘을 쓰는 중요한 위치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영혼이 되게끔 하는 요런 예식을 하는 거죠. 또 제단을 돌아가며 피를 주위에 뿌려라. 자, 제단에도 이 피를 뿌리는 거는 이 희생의 피잖아요. 이게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의 피를 뿌리면 제단이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이런 의미로 이런 예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 제단에 있는 피와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나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성별하는 기름. 아까 그 피, 날 대신해서 내 죄악을 안고 죽은 희생제물의 피, 그 피랑 성별하는 기름. 그럼 여기서 성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끔 하는 기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제에게 이 성별 기름을 딱 바르면 이전까지는 죄악의 인간이었는데 이제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주님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거룩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구별되는 그 기름을 성별하는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직식에 바친 순양이니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싼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 등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이 넓적다리도요. 굉장히 그 양질의 가장 좋은 부위를 상징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넓적다리에 대해서도 또 뒤에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콩팥에 이런 기름덩어리 이런 거 다 잘라내고 넓적다리도 따로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주님 앞에 바친 누룩 앉은 빵이 담긴 광주리에서 둥근 빵과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속빈 과자를 한 개씩 집어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며 그것을 흔들어 주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하여라. 자, 이렇게 흔들어 바침으로써 지금 이게 친교제죠.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의 사랑을 다시 바쳐드립니다. 이 행위를 하는 게 친교제라는 겁니다. 그 빵을 그 손에서 집어다가 제단에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라.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그 빵, 누룩 만든 빵, 아까 구웠던 거. 그거를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와 다시 화해의
친교의 예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바치고서는 이제 그것을 제단에 놓고 태워요. 그러면 그 향기가 그 빵 타는 향기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향기를 아버지는 드시는 차원의 나라에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 왜 기쁘시냐? 아, 얘네들이 나랑 지금까지 생명의 모든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다양한 생명의 창조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다 끊어졌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이으려고 얘네들이 나에게 이런 친교 예물을 봉헌하는구나 해서 기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향기를 그 의미로 바치니까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고요. 아론의 인직식 제물인 순양의 갈비는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가 너의 몫으로 받아라. 자, 갈비가 되게 좋은 부위죠. 가장 좋은 부위잖아요. 맛있고. 근데 그 갈비는 하느님께 이렇게 바쳐드렸다가 몫으로 떼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 보호하고 하는 가장 맛있는 부위를 선물로 사제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인직식에 바친 순양고기 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쳐들어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갈라놓아라. 여기 뭐 흔들어 바친 거, 뭐 쳐들어 바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찾아봐도 이게 어떤 행위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추측컨대 아마도 의미가 다 달라가지고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의미가 다 달라가지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마다 부여된 그런 행동 양식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튼 제일 좋은 갈비, 제일 좋은 넓적다리를 다 따로 분리해 놓으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쳐들어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제까지나 받을 몫이다. 자, 그렇게 갈비랑 넓적다리를 따로 분리해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바쳤다는 건 하느님이 그걸 드신 거죠. 아버지께 바쳐드렸다라는 건 아버지가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드신 것이니까 그 아버지하고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하는 직분이 사제직이죠. 그렇죠? 하느님하고 하나 되어야 충직한 도구요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드신 것을 아버지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는 사제들에게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이걸 먹고 나와 하나 되거라 해서 선물로 주시는 게 그게 그 넓적다리와 갈비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부위. 그 의미로 주시는 거고 친교제물 중에는 이스라엘 후손이 쳐들어 바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 쳐들어 바치는 예물이다. 자, 요 앞에 거는 이제 사제들이 바친 거고 백성도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백성도 하느님께 친교제물로 뭘 바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 저희도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불평불만 하고 아버지 뜻을 거스르기만 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다 잘났다고 아버지 말씀은 안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자녀답게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후손이 쳐들어 바칠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따로 친교제물은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를 이을 사람이 거룩한 아론의 옷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는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사제직을 맡아야 한다. 자, 아론이 만약에 죽어요. 그러면 그 아론의 자손 가운데 사제직을 대를 이을 사람이 그 아론이 입으면서 수행했던 사제직을 또 물려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그의 자손 가운데 그의 뒤를 이어 사제가 될 사람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첫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자,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임직식이에요. 일주일간을 같이 반복한다. 또 너는 임직식 제물로 드린 순양고기 가운데서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이 고기와 광주리에 담긴 빵을 같이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세워 일을 맡기면서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짐승을 하나 죽였고 그래갖고 그걸 삶았어요, 고기를. 그러면 자신들의 죄악을 배상보속하려고 바친 제물이니까 너네만 먹어라. 너네들의 죄를 배상보속하기 위해서 바친 거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하느님께 바쳐진 거니까 거룩한 거예요, 제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고 너희들만 먹어라.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당사자만 먹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그 법칙을 알 수 있고요. 임지식 제물인 살코기와 빵이 이튿날까지 남게 되면 그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하게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만약에 이 사제들이 아론과 자손들이 먹었는데 남았어. 그러면 아버지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그 제물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제물조차도. 그러니까 만약에 못 먹었어. 그러면 불에 태워버려라. 부정 타지 않게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 그대로 해줘라. 그들의 인지식은 이래 동안 올려라. 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죄를 용서받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이것을 이래 동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단을 성별하는 제사. 날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바쳐야 된다. 네가 속죄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제단은 정하게 된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자, 여기 제단을 성별한다. 성별이 뭔지 설명했죠. 다른 것하고는 구분되게끔 죄악에서 떼어내는 것. 그게 성별이에요. 그러면 제단을 매일 성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은 그쵸.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그러니까 매일 이 사제가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송아지를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바쳐드림으로써 이 제단이 거룩하고 정한 것이 되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래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올려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자, 그렇게 희생제물을 매일 한 마리씩 바침으로써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 네가 제단 위에 바칠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2마리씩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된다. 자, 제단을 성별하는 제사가 앞에 있었고 또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이 있어요, 하느님께. 근데 순양을 2마리씩 거르지 말고 매일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날마다 드리는 번제죠.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듯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하느님께 바쳐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따라 바쳐야 한다. 자, 아침에 순양 바칠 때 그것만 바치지 말고 반죽한 것하고 제주를 같이 함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어린 순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같은 곡식과 포도주를 제물과 제주로 함께 바쳐야 된다. 이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역시 이것도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바쳐드려라 라고 바치는 형식까지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바쳐야 할 번제인데 내가 너를 만나 너와 대화를 나누기로 한 그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바쳐야 한다. 그곳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다. 거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룩한 곳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매일 번제를 바쳐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니까 거기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제를 바침으로써 그곳이 정한 곳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만나주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게끔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백성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서 매일 번제를 해서 내가 여기서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곳이 되게끔 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합당한 곳이 되게끔 너는 그것을 매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남의 장막과 함께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머물며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님이 저희의 하느님임을 알리라. 내가 저희 가운데 내려와 머물려고 저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희 하느님임을 알리라.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9장의 내용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제 임직식은 어떤 정신을 아버지께서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사제 임직식을 거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너는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갈하고 죄악을 용서받아서 하느님께 나가기에 흠없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짐승을 엄청 많이 바치죠. 그렇죠? 속죄제 바쳐, 번제로 또 바쳐, 그 다음 친교제 바쳐.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일을 종으로서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끔 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건데 그것이 거의 이 사제 임직식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정신이 지금도 계승돼서 그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구현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 사제직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신 모범을 보면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가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회개한 종의 모범.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그렇죠? 항상 어느 정도로 희생정신이 있던데도 투철하셨냐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을 보면 그 백성들 하나하나 다 띄어가지고 빵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것도 다 하시고 그들 돌려보내시고 뒤처리하시는 것까지 다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좀 쉬어라. 너희들도 좀 가서 먹고 쉬어라. 이렇게 하고 제자들도 다 배려하시고 본인이 그거 정리 다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리더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하는 것이 없고 순전히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수하에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배려하시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의 정신과 마음의 나라가 그런 예수님을 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으로 이 산 희생제물로 저를 내어 바칩니다. 이런 사람만이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런 정신이 지금 거기서 흘러 넘치는가를 여러분은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예수님, 이 아버지가 지금 가르쳐 주시는 사제 직분은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는 다 끊어진 거예요. 계승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 그 모범이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가신 정신이에요. 회개한 종의 모범. 그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갑니까? 하느님을 팔아서 신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고 분별을 똑바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은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왜 따르면 안 되고 이럴 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본인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